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문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함. 이 겸손함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코끼리는 굉장히 가늘어. 코끼리는 매우 날씬한 동물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꼬리는 가늘지 몰라도 그 코끼리의 전부를 가늘다 혹은 날씬한 동물이라고 묘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이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죠. 연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화를 냈는지, 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기뻐하고 또 다른 상황에는 슬퍼했는지, 또 그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씨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세력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오는데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군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시편 2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동석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과 히어로들의 싸움을 보면 어떻습니까? 히어로들이 악당들에게 좀 얻어맞다가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마동석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씩 한번 웃은 다음에 한 방에 그 악당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유하자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한 2.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7kg에 해당하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었고 창날은 7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판 붙자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이런 공포심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포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많은 대학생들이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아리는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습니까?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아리는 잘 안 들어간다라고 들었는데 제 때만 해도 기타 동아리나 댄스 동아리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재즈 댄스 동아리였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최근에는 경제학 동아리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나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죠. 또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 달에 수입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점점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은퇴를 한 노년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20대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려움을 제거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결핍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울 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바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로 그분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은 1차적으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시편 2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에 또 누가 포함이 될까요? 누가 포함이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라는 이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데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외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되고 나서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를 받았는데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압도당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아.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된 것도 기뻤겠지만 이 딸아라고 부르는 음성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입대하고 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욕설도 사라지고 구타도 사라졌지만 제 때만 해도 구타와 욕설이 난무를 했는데요. 그때 저를 살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온 장병들이 부르는데 여러분 남성분들은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이상하게 모를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고 또 군대 생활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습니까?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 염려되십니까? 바로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떨며 즐거워하라입니다. 떨며 즐거워하라. 다르게 말하면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적인 두려움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운데 어떻게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두려운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공존이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크심에 압도당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흰색 글씨를 잘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다시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전자의 두려움과 후자의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공포심입니다. 후자의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공포심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바로 공포심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입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면요, 우리는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심이 있는 곳에 기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과 같은 경외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상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종강을 하고 식사교제를 할 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글쎄 임영웅 콘서트에 갔다 왔는데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임영웅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정도인데 왜 저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임영웅보다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명한 대중가수가 우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왜 그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임영웅 콘서트에 갔다 왔는데 깔끔하게 그 우울증이 치료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는데요, 그것은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에 의해서 압도당할 때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한낱 인간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이토록 위대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압도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 숨막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압도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압도당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요. 과학이나 기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신앙은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떨며 즐거워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랑하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